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언제나 용서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 인생을 사는 안디옥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마음을 모아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상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30과 흡족함과 만족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예레미야 3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며 흡족함과 만족함의 은혜가 균형 잡힌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성도 되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먼저 지난 말씀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은 복 있는 자의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감격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삽시다. 언제나 경건을 이루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복 있는 경건한 기도자의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2023년 남은 후반기 모든 삶의 시간과 걸음 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 인생으로 살아가는 안디옥 성도가 됩시다. 제30과 흡족함과 만족함이 넘치는 교회, 구역권과 이끄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외치는 먼 섬에까지 전파하는 마지막 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본문의 예언대로 우리는 1984년 이 포항 땅에 안디옥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로 세움받아 지난 39년 동안 만족한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속과 만족함의 복을 얻었습니다. 창립 39주년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만족의 은혜와 복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첫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시고 흩으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구원받기의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흩어지는 삶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흩으신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의 삶에 드리워졌던 저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삶입니다. 모으신다는 말은 원어로 카바츠라는 단어로 수집해서 보존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셔서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목자가 양떼에게 행하는 목양의 행위는 라라는 말로써 목자가 양떼를 기름진 들로 인도하여 방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라의 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는 샤마르라는 말로써 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모임을 이룬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지키시는 기름진 목장임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집하고 모으셔서 카바츠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양떼 삼으셔서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시는 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샤마르의 복을 주심으로 만족한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만족한 회복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열방에 전하는 증인의 결단을 하도록 합시다. 둘째로 속량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먼저 앞에 나오는 단어 구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말로서 값을 치르고 되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가알이라는 말로서 되찾았으므로 친족과 같이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던 사람을 값을 주고 다시 사서 회복시키심으로 이제 친족처럼 행하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친자녀 삼으셨다는 만족한 구속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파다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값을 지불하시고 되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게 하시는 가알을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되사신 대속의 은혜인 파다를 얻은 백성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 있게 행하는 가알을 이룬 하나님의 친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얻은 속량은 완벽한 것으로 만족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족한 속량의 의미를 깊이 새김질하고 감사드리며 이방으로서 이러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열방에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균형 잡힌 만족한 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 혼, 육 가운데 전인적으로 주어지는 범사에 임하는 만족한 복입니다. 속량을 얻은 백성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풍성한 영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 거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예배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시온의 높은 곳에 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된 시온의 거민이 된 것입니다. 또 속량을 얻은 백성에게는 육신의 환경에도 균형 잡힌 풍성하고 만족한 복이 주어집니다. 12절 중반절에서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포도주와 음식의 기름짐과 양떼와 소떼가 골고루 주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속량을 얻은 백성에게는 10년 가운데 에덴 동산의 만족한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면 기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시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예배자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본문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신 흡족함과 만족함의 응답의 기쁨을 주십니다. 앞에 언급된 흡족하다라는 말은 라와라는 단어로 포화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은 사베아라는 단어로 넘치도록 가진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혼 육의 균형 잡힌 만족한 포화 상태의 흡족한 구속과 넘치도록 은혜가 충만한 만족한 속량의 의미를 깊이 새김질하고 감사드리며 창립 39주년을 넘어서서 구원을 열방에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창립 39주년을 맞아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속량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흡족하며 만족한 복으로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9년 전에 포항 안디옥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된 교회와 일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안에 풍성한 말씀의 진리로 채우셔서 혼탁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만족한 회복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 감격하며 열방의 이 귀한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결단 가운데 서는 안디옥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완벽한 속량의 은혜, 만족한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새김질하며 이 은혜를 열방에 전하며 나누는 안디옥의 거룩한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얻은 영혼육의 균형 잡힌 만족한 포화 상태의 흡족한 구속과 넘치도록 은혜가 충만한 속량의 의미를 깊이 새김질하고 감사드리며 더욱 구원을 열방에 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와 성도들이 언제나 흡족함과 만족함이 넘치는 삶을 이루며 이 귀한 은혜의 산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흡족함과 만족함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